마태복음 19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큰 무리에게 병을 고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앞장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 주시는 의사를 찾아왔으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덧입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의에 합당하게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요. 그래서 내 육과 생을 십자가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선악지식 판단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움 같은 거예요. 날마다 못 박으면, 날마다 주와 함께 죽으면, 날마다 주와 함께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 원수의 군대를 밟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반드시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은 해주시지만 계속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점점 세상이 요동하고 어려워질 때는 믿음에 떠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자들이 방황합니까? 이 시대에 육의 방식으로, 육의 소원으로 세상 정욕을 이루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어지느냐,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 성숙합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은혜가 뭐냐고요? 내 죄가 크게 깨달아지고 깊이 찔릴 때, 그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장이 찢겨져 나가 피 흘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 이런저런 교회도 사람 동네니까 시험 들고 다 굳어지고 무거운 마음밭같이 되어서 그냥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가 더 깊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요 출발점이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인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연초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과 마음이 내 어떤 영적인 한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깨닫고 진짜 죄인은 아니죠. 어렵다함을 입었죠. 누구보다 고생했지만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위대한 별과 같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사도로 오고 가는 세대에 신앙의 본이 되잖아요.
우리의 육과 정욕을 기꺼이 주와 함께 못 박을 때 이 돌파가 여러분 영혼의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피부에 와닿아요. 그때 설교가 들려요. 그때 신앙의 구원의 황홀한 은혜가 깨달아진답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을 시험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혼에 대해 묻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시험의 올무를 놓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 형태를 띠고 바리새파잖아요. 성경을 줄줄 꿰요. 말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의 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왜 요동하고 진통하느냐?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 지을 권리를 달라고.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 배후에 숨어있는, 생각 배후에 숨어있는, 질문 배후에 숨어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태를 띌 때에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 분별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니고라당과 이세벨과 발람 선지자의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의 칼로 이 덫을, 시험의 올무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부모를 떠난 남자가 하늘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영생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미스테리를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로 연결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을 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한 몸이 될 아내는 그럼 누굽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크입니다. 따라 다바크. 어디 여러분 가게 하나 내실 분들은 다바크 이름 강추할게요. 다바크. 두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하여 다바크입니다. 왜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육과 우리가 묶여져야 돼, 다바크 해야 되느냐면은, 한 몸이 돼야 되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야 썩어질 육신뿐만 아니라 이 썩어질 육신을 따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도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떨어져요. 왜? 거짓의 아비가 육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협조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처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뭐냐? 육의 정욕,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칼로 육의 정욕과 육신의 부패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지 않고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돋아나는데, 손톱처럼. 그래서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를 교회에서 한 후에
부부 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끈으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의 끈으로 남편과 아내 둘이 합하여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공정도장,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은 내 신부가 맞다, 나의 아내가 맞다고 하나님이 보증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증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어린 양의 아내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면은, 정직하게 말하면 안전한 사람 주님 생각해야,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함께 보좌에 앉아 어린 양의 아내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들은 영원한 남편과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신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남편이에요. 참, 이 부분에서 죽기까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남자들 쉽지 않겠지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어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 역할입니다. 둘 다 부족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혼은 세상 사람들도 둘 중 한 가정 다 이혼하잖아요. 커플들. 그리고 또 어때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이혼합니다.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절대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의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괴 부부로는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교회, 이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다바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한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핏줄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가득했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의인 주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하여 질문합니다. 이 종교적인 미혹의 영은 말씀을 인용하여 또 대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죄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 후에 모든 성도들의 한 남편이신 주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한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남편도 음행하면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고 장가드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랑 그리스도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의 영을 따라 세상과 짝한 정결치 못한 여자입니다. 결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러주셨을 뿐이고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여준 것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을 때 우리가 다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따라. 음란의 영이 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자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모든 성도들의 한 남편 주님은 다른 데 장가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데 장가들어도 되잖아요.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다른 데 장가들지 않았어요. 다 육을 따라 살아왔는데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죄인들이 한 남편 주님과 결혼함으로 한 몸됨으로 영생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교회면은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안전하서나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감정이, 예수님의 느낌과 예수님의 의지가 작동돼야 될 몸인데,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믿는다 그러고 말씀을 예사로 내 나름대로 요리조리 세상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놀라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영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끝까지 따개비처럼 믿음으로 붙어가는 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 몸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의 구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120살까지 살아도요, 결국은 육은 무너집니다. 체량합니까? 아닙니다. 그 너머의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이 육체와 세상 뿐이면 예수 믿고도 서글퍼져요. 죄송합니다. 저는 뒷방들거리 안 할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저의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고 복음 전할 거예요. 말씀 가르칠 거예요. 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 한 몸으로 이것도 주신 것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영생 부활만이 아니고 함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천국 왕가의 결혼식 신부로 초청을 하셨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다 초청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는, 간택을 받는 그러한 왕비, 중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유를 말한 거예요. 정결치 못한 죄인들을 아내로 삼기 위한 애끓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계시준 책이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무조건 우리 잘해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좋아해. 근데 또 광야 인생길에서 연단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은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욕구 불만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복음 전하는 거, 목회하는, 선교하는 게 재미없지 않습니까? 직분 감당하는 것.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십자가 사랑이 피부에, 그리스도의 심장, 깨어진 심장이 내 심장이 이식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신앙의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오직 둘로 보입니다. 몇처로요? 둘, 따라 둘. 영어로 투로 보여요. 투로. 첫째 아들 유대인과 둘째 아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가까이 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 이방인은 먼 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으로는 한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으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이신 한 남자가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나 원수된 죄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십자가에 죄인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주님이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화목의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둘째로 원수된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을 화목케 하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의 어느 때에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될지 우리 상대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 어느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셔서 열방 모든 민족 천하의 왕들이 그 나라를 진멸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공격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눈동자,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얼마나 싸웁니까? 화목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천국 왕과 결혼잔치의 신부는 어린 양을 한 남편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생명을 다해 사랑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2000년 가까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접붙여지는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동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한 새 사람의 교회로 새 창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한 새 사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 성도들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새 사람의 교회로 지어지는 신비를 알려줍니다. 결혼의 신비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반드시 해산의 진통이 있고 난 다음에 화평의 왕, 평강의 왕께서 온 세상과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지고 올 평강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반드시 영육간의 전쟁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이 시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